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루살렘의 찬양대 기쁘게 흠양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늘로부터 주시는 주님 음성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겉옷을 찢고 예배합니다라는 제목입니다. 1853년에 태어났습니다. 네덜란드에서 태어났지만 주로 프랑스에서 활동한 화가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37살. 자기가 그린 그림의 색채처럼 강렬하게 살다가 짧은 인생을 마무리한 화가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죠. 여러분, 이 그림 아마 다 보셨을 겁니다. 그가 그렸던 밤하늘, 밤풍경에 대한 그림 중에서 이거만큼 유명한 그림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일단 밤하늘의 색채가 푸른색입니다. 그림 전체를 지배하고 있죠. 그리고 11개의 별이 별 주위를 돌아서 있는 흰 무리와 함께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달은 금음달인데요, 금음달은 마치 태양처럼 이글거리고 있습니다. 캄캄한 밤인데 밤 같지가 않아요. 별과 달인데 그 빛을 뽐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에 있는 집들을 그려놨는데 그 창문에는 따스한 불빛들이 새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중앙에 있는 교회는 불이 꺼져 있어요. 유일하게 교회만 불이 꺼져 있습니다.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해석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고흐는요, 이 그림을 그가 자살하기 1년 전에 그렸습니다. 그때가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괴로울 때였습니다. 들리기는 그가 스스로의 귀를 잘랐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울증, 정신병, 그 다음에 조울증, 간질, 이런 질병을 앓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매우 고통스러웠는데, 암울했는데 그의 그림은 강렬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독특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욥의 인생 역시 캄캄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15절에는 갑자기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그의 인생에 고난이 갑자기 닥쳤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게 원래 예고가 없죠. 갑자기 닥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황하는 겁니다. 갑자기 준비라도 하면 좋은데 준비도 안 됐는데 갑자기 고난이 닥쳤습니다. 16절, 17절, 18절에서 반복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무슨 말입니까? 엎친데 덮친다는 우리 속담처럼 한 사람이 와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라고 아직 말하는 동안에 그 다음 사람이 와서 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라는데 또 누가 와서 말하는 동안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다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연거푸서 갑자기 계속해서 찾아오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갑자기 고난이 찾아오고 연거푸 찾아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몸이 아픈데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집니다. 소중한 내 가족이 세상을 떠납니다. 갑자기 연거푸. 그런데 또 몸에는 병이 생겨버립니다. 우리 교구 목사님들과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하면서 성도들의 이 신방하신 것들, 상담하신 것들을 같이 공유하며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정말 솔직히 저는 목사님들이 올려주신 신방 보고서를 보면서 가슴이 미어지는 걸 느낍니다.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너무 많은 성도들이
다양한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 문제, 부모 문제, 자녀 문제, 경제적인 문제, 학대, 우울증, 불면증, 조울증,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 속에서 고통을 겪는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다 놓아버리고 싶단 말이죠. 포기하고 싶단 말이죠.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의심마저 들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럴 때일수록 기도해야지. 그런데 기도가 안 나와요. 내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야지. 그런데 교회도 가기 싫은 겁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마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 중에 맞아요, 목사님, 제가 지금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랍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그 고난의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오늘 1장 9절 말씀 지난주 보았죠?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네, 사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가 만화 영화 같은 데서 보는 뿔이 나고 덧니가 나는 창을 들고 있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만화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괴기 영화, 엑소시스트 종류의 영화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이 사탄입니다. 사탄이 등장하죠. 하나님께 참소했다고 하죠. 하나님, 욥 보세요.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지켜주시니까, 자식들 잘 되게 해주니까, 돈 많이 벌게 해주니까, 재산이 날로 증식되게 해주니까, 부족함 없으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조건들을 한번 제거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신앙 버릴 겁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일종의 내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은 내 종 욥은 그럴 리가 없다.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는 것은 바로 사탄의 역할입니다. 사탄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사탄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며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악한 영의 역할입니다. 전통적으로 사탄이 사용하는 5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그들을 넘어뜨렸을 때 쓰는 방법인데요, 오늘도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첫째, 인간의 욕구를 통해서 넘어뜨립니다.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마음속에 어떤 욕구부터 일어납니다. 예컨대 배가 고프네, 밥 먹어야지 하는 욕구가 먼저 올라오고, 그리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식사 행동은 나중에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좋은 욕구도 있고 그 다음에 나쁜 욕구도 있습니다. 특별히 사탄은 나쁜 욕구를 건드립니다. 거룩한 욕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고, 이런 욕구보다는 타락한 욕구, 오염된 욕구를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저 인간을 이번에 확실히 내가 손봐야 되겠다, 내가 복수를 하고 말겠다, 내가 눌러버리겠다, 이런 나쁜 욕구, 내가 쾌락을 쫓아가겠다, 즐거움을 쫓아가겠다라는 욕구, 알코올, 의존에 대한 욕구, 도박, 심지어는 이제 그 사행성, 약간 그 좀 뭐라 그럴까요? 이 도박에 가까운 주식 투자가 잘못된 거는 아니지만은 그게 사행이나 일확천금을 노리게 되면은 그건 투자가 아니라 투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욕구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런 욕구를. 또 정당한 욕구이지만은 잘못된 방법을 동원하게 하는 겁니다. 욕구는 좋은데
방법을 나쁜 거를 선택하도록, 이게 사탄이 쓰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의심을 사용합니다. 에이, 설마 죽겠어?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의심을 품게 만드는 거예요. 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안 계신 거지, 인간이 만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리스도인임에도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흔들어 버리는 의심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의심들이 어디서 왔을까요? 세 번째 사용하는 방법은 거짓말입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탄은 뭐라 그랬어요? 안 죽어 그랬습니다.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속았어요. 먹으니까 죽었어요. 물론 현장에서 죽지는 않았지만 아담과 하와에게는 죽음이 찾아왔어요. 인류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증폭시킵니다. 근거가 없는 말을 퍼뜨리도록 합니다. 거짓말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진짜? 여러분, 사탄은 거짓을 사용해요. 네 번째는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결국은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역사예요. 다섯 번째는 고난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일이 안 풀리게 하는 거죠. 병들게 하는 거죠.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목적은 딱 하나,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느냐?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장하면서 점차 인간에게 체득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분별을 잘 못하죠. 일단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기본적으로 분별을 못합니다. 어린아이니까 그런 거예요. 조금 더 성장하면 거짓말과 진리를 구별을 잘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도 영적 분별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아직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려면 그만큼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거로 착각해요. 사탄이 주는 건데 하나님이 주는 걸로 착각해요. 복음서 보니까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밤에 힘겹게 노젓고 있을 때 풍랑이 불었어요. 예수님이 그거를 산에서 보시다가 안타까워서 막 내려오셔서 바다 위를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다가오는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기뻐해야죠. 야,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겠구나 기대해야죠. 그런데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왜? 분별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얼마든지 있지 않겠습니까? 사탄이 다가오는데 예수님이 다가오는 걸로. 성경은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변장할 수 있다고 경고하거든요. 사탄이 그렇게 우리한테 다가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영적 분별력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은요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세요. 자, 야고보서 1장 13절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입니다. 목적 자체가 쓰러뜨리기 위해 하는 시험이에요. 하나님은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시험 받는다고 하지 마라. 이 고통을 하나님이 준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내던지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고통은 내 잘못 때문에 온 겁니다. 자기가 잘못 선택한 겁니다. 자기가 잘못한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그 잘못을 하나님께 돌리잖아요. 어린애가 길 가다가 넘어졌어요. 무릎팍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와서 막 때리잖아요, 엄마를.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넘어지긴 자기가 넘어져 놓고 왜 엄마를 때리냔 말이에요.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실수는 자기가 해놓고 죄는 자기가 저질렀고 왜 하나님을 원망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데, 그리고 사탄에게 온 것이다. 여러분, 사탄의 역사를 깨닫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경고합니다. 사탄은 마치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그 대상이 저고 여러분이에요. 사탄은 지금 두루 찾는 겁니다. 누구를 삼킬까? 누구를 하수인으로 만들까? 성령께서도 강하게 역사하지만 사탄도 강하게 역사한다는 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의 배후에 악한 영이 장난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노립니다. 거짓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알아차리고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그래도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20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여러분,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는 것은 극한 슬픔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식이 갑자기 10명이나 죽었습니다.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참담하죠. 머리털을 밀어버렸습니다. 옷을 찢었습니다. 슬픔의 표현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다음 주도 물론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그럴 때에 좀 공감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가끔 장례식장에 가서 이런 말을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족을 잃고 막 슬퍼합니다. 그런데 가서 뭐라 그러냐? 울지 마, 울지 마. 천국 같잖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울어? 왜 울어? 당해봐요. 눈물이 안 나오나? 왜 정죄해요? 여러분, 슬플 때 슬퍼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건 불신앙도 아닙니다. 애도할 수 있도록 그냥 놔둬야 돼요. 오히려 같이 울어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나도 이렇게 황망한데 자기는 얼마나 슬프겠니? 마음껏 울어. 그리고 안아주고 도닥거려야 그리스도인이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울어? 예수 믿는 사람은 울지도 못하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슬퍼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다음 20절 하반절이 기가 막힙니다.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제가 깜짝 놀란 겁니다. 성경 본문을 놓고 한 줄 한 줄 이제 주의하고 분석하고 단어 뜻을 찾고 하면서 이 부분에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예배가 나오지? 머리털을 밀고 겉옷을 찢을 만큼 참담한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더 놀란 건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보통 고난을 당하면요, 우리는 대부분 그 원인을 나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다른 데서 찾아요.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서 그런 거다. 아내를 잘못 만나서 그런 거다. 내 자식들은 왜 그러냐? 우리 부모는 왜 그러냐? 교회 탓, 남 탓, 사회 탓, 국가 탓, 환경 탓. 원망해요. 대상을 찾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어려운 일을 당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느냐 말이에요. 오늘 이 고백은 욥이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수많은 것들은 자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신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이 가져가셔도 나는 할 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주권이에요. 여러분, 주권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애완견, 요즘 반려견이라고 말한다죠. 반려견을 파는 샵에 갔습니다. 많은 강아지들이 있어요. 내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는 강아지를 집었습니다. 그리고 저 이거 살게요 하고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강아지들이 말을 겁니다. 잠깐만요, 가지 마요. 쟤보단 내가 훨씬 나요. 날 데려가요. 어디를 봐요? 내가 낫지. 나를 데려가요. 그때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내 맘이야. 내가 제일 예쁜데 무슨 소리야. 이게 주권이에요.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신데 내가 뭐라고 하겠느냐 이거예요. 나 이 땅에 태어날 때 빈손 들고 왔고 하나님 부르시면 빈손 들고 가야 된다. 나는 다만 살아있는 동안 그것을 내가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다. 살아있는 것, 죽는 것, 또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 복이 임하는 것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 나는 그냥 수용할 뿐이다. 진짜 신앙은요, 이거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거를 인정하지 못하면 내가 주인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뜻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지 않느냐. 욥이 인내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인내란 단순히 입다 악물고 꼭 참았다는 뜻이 아니라 믿음을 지켰다는 것. 믿음의 인내, 신앙의 인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사탄이 틀렸다는 것을 욥이 삶으로 증명한 거죠. 여러분, 이럴 때 가장 아름다운 향기가 그 인생에서 나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한 말입니다. 저는 아주 큰 고난을 겪는 사람들에게서 그만큼 큰 영혼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체로 시간이 지날수록 나빠지기보다는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어떤 향수로도 흉내낼 수 없는 아름다운 향기는 믿음으로 인내하고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온 세 친구를 아실 겁니다. 왕이 말합니다. 우상 앞에 절해라. 한 번만 절해라. 그러면 너희들을 부귀영화로 옷 입혀줄 것이다. 세 친구들이 뭐라고 말하죠?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저희들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고난의 풀무불에 던지십시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 고백이 기가 막혀요. 다 같이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구해주지 않으셔도, 내가 불에 타서 죽어도, 내 고난이 극복되지 않아도 나는 그래도 여호와를 인정하겠습니다.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 아닌가요? 이게 진짜 신앙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는 욥에게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욥은 다 잃어버렸다. 재산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자녀도 다 잃어버렸다. 아니요, 안 잃어버린 거 하나 있습니다. 뭐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 믿음이 결국은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는 근거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돈도 있고 가정도 있고 건강도 있는데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과 다름이 없는 겁니다. 고난은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쓰디 쓴 약입니다. 압니다. 제가 쉽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도 믿음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옷을 찢고 머리털을 미는 한이 있어도, 그런 고통이 찾아와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욥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까지 다다르기를 원합니다. 겉옷을 찢는 일이 생기고 머리털을 미는 일이 생겨도 그래도 땅에 엎드려 예배하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고 거두신 분도 여호와라는 고백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우들 가운데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던져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믿음을 지켜내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간구를 통하여 저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